중학교 때 꽤 나름 좋아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중고등학교 때 꼭 읽어보아야 할 책으로 삼국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문열 소설가의 삼국지가 한참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터라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는 없고 옆집 형의 집에 있던 그 세로로 보는 책이죠. 책 냄새가 쾌쾌하게 났던 그 한자가 섞여 있고 막 이랬던 세로로 읽는 오래된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10대 중학생 소년이 읽기에 어려운 문장들이 있었고 한자도 간간히 껴 있었지만 삼국지의 장면을 머리로 그려가면서 읽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삼국지에는 각자의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실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예. 조자룡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자룡을 인물로 만든 영화가 엊그저께 개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자룡 하면 떠오르는 명장면이면서 영화의 주된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홀로 조조의 83만 대군을 휘저으며 주군의 아들을 구해오는 아주 명장면이었는데 장판파 전투입니다. 단신으로 83만의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조자룡의 기계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설로 읽을 당시에도 2번, 3번 읽을 만큼 당시 어렸던 저의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성경 오늘 말씀에도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하나는 삼손의 마지막 장면으로 삼손이 다곤 신상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레이에서 1대 1000의 싸움입니다. 특이하게도 혼자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조자룡이 장판파 전투에 버금갈 만큼 아주 극적인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레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도할 때였습니다. 삼손이 결박되어 온다는 소문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삼손이 올까? 그가 결박된 채로 올까? 하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정말로 삼손이 결박돼서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 그러니까 삼손이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전쟁이 시작할 때 소리 지르고 끝날 때 소리 지르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고 눈에 가시 같았던 삼손을 붙잡았으니 당연히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혹은 세차게 내려서 삼손이 밧줄을 끊는 것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삼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일들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향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오자 때마침 눈에 띈 나귀의 턱뼈로 이들을 죽입니다. 나귀의 턱뼈라는 히브리어는 레히라는 말이에요. 이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의 이름과 음가가 아주 같아요. 그러니까 레히에서 레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이죠.
그리고 새 턱뼈에서 새라는 이 형용사는 문자적으로 싱싱한, 더 축축한 혹은 갓 생성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물른, 마르지 않은, 딱딱하지 않은 그러한 나귀의 턱뼈를 사용한 겁니다. 마르지 않은 나귀의 턱뼈는 그렇게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갓 생긴 새 턱뼈를 들고 싸운 삼손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시체를 만졌다는 것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를 또 한 번 만졌다라는 것은 바로 나시린의 규례를 또 한 번 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도 삼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유다가 또 한몫했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기록한 유다복음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가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 거짓된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 잘못된 행동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부정한 모습으로 서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죽인 사람의 산더미를 보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걸 했어. 내가 무기 같지도 않은 이 당나귀 딱 턱뼈로 두 더미나 되는 1000명의 사람을 내가 해치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업적에 도취된 삼손은 노래를 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자 턱뼈를 내던지며 그곳에 지명을 스스로 붙입니다. 라맛 레히, 뼈의 산이다. 내가 뼈가 산을 이룰 만큼, 시체로 산을 이룰 만큼 내가 이렇게 했어. 성경에서 지명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 대부분 그곳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은 그곳에 있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라말레이는 삼손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직접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 거의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명을 붙이시던지 그곳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에 지명에 이름을 붙였지 스스로 내가 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이름을 붙였다? 삼손의 이 라맛 레이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지 않아 치열한 싸움을 한 후라 그런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싸움을 했으니 당연히 목이 말랐겠죠. 여기서 자전거를 조금만 타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1000명과 싸웠다? 한나절은 좋게 싸웠을 겁니다. 당연히 목말랐겠죠. 성경에서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심히 목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한 갈증이 찾아오자 삼손은 이전에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싸움에서 이겼을 당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움에서 승리한 줄 알고 승리의 노래까지 만들고 그것의 지명까지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데 몰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자신만만했던 또는 건방져 보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서야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 같고 내가 잘된 것 같고 다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정작 하나님을 찾은 건 이스라엘의 위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내가 단순히 목말라서야 겨우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됐을 경우에 이런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삼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노리질러 계속 잘났다고 떠들어 보시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심지어 삼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목마름에 죽게 되자 하나님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낯짝 두껍고 그의 부르짖음이 미숙해 보여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목소리에 반응하셔서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구하며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막상 사업이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달려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버틀러라는 신학자는 삼손을 이렇게 평합니다.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믿음과 경외심이 그의 문제 많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도 삼손은 누구에게 기도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개인적인 위기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삼손은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을 기념해 그곳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실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이러한 지명을 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그래 내가 부르짖었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지.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은 것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추어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이후 사사기 기자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한 시절을 가져왔으나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이 사사였다는 사실이 블레셋 압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삼손이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압제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블레셋의 수탈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았다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블레셋의 그러한 압제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렇지 뭐 우리가 뭐 4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제의 압제를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독립을 해야지라는 사람들보다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지요. 단지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일들을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함이었지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어떤 사사들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기도 전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능력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마저도 가르쳐 주셨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자의 품을 찾아 헤매다 사라지는 그러한 헤매다 사살하는 직분이 무색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사사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해 삼손이 사사로서 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다 가셨을 때 이분이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지? 이분이 집사로서 한 일이 무엇이지? 장로로서 한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삼손의 뒤를 따라 유명무실한 사사로 살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충성을 다하여 이분은 정말 신실하셨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잘했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직분자로서 세워져 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